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8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자, 결혼은 했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레아는요 지금 피해자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또 야곱 때문에.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결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과 또 라반 아버지 라반의 그런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레아입니다. 자,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았다. 혹은 보아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갈급했던 여인으로 보여지고, 지금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래 남편이 이제 나를 좀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33절 보면요,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자,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 보아라 아들이라 라는 뜻도 있었지만 아까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셨다라는 의미고요.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겠죠. 자, 레위, 연합함. 여기서 연합이라는 건 주님과의 연합은 사실 아니고요. 남편과 이제 내가 항상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넷째 아들의 이름은요, 유다, 찬양.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된 데에는 31절의 말씀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30장 1절부터 계속 보면요,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야곱의 지금 믿음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반영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굉장히 사랑했고 야곱이 특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보다 좀 더 부부관계의 빈도수가 높았겠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계속 보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당시의 풍습이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아이의 몸종, 그러니까 시중도는 여인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는 비라의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호적상으로 라헬의 아이가 되는 거죠. 자,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자, 지금 라헬과 레아의 몸종 둘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 라헬은 지금 몸종 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납달리,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레아는 여기에 질세라, 실바라는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갓,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아셀. 지금 여기까지 보면요, 둘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괴롭고,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문제. 결국 본문은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과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여인의 대결 구도로 지금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계속 보면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자, 스불론이라는 말은 거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겠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근데 특이하게 디나의 이름 뜻은 등장하지 않죠. 근데 레아가 딸도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지금 야곱과의 관계에서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도 낳았고요. 자,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자, 레아가 지금 레아 단독으로만 6남 1녀예요. 굉장히 주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한 라헬은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이때 하나님은 22절에서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자, 이런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지었던 이 라헬의 기도는 나중에 훗날 응답이 돼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자귀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합환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랑의 묘약인 뜻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의 묘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은 임신 촉진제와 같은 뉘앙스로 언급되죠. 이것은 부부관계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식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생명의 잉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디나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고 라헬을 통해 라헬에게 요셉 아들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게 된 요셉을 주셨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두 여인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지만 결국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는 걸 본문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11명의 아들 플러스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될 베냐민 역시 이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들을 보면요, 거룩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지금 다분히 인간적이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게 자녀를 갖고 싶어서 자신들의 막 그런 바램들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족장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이 없으면 그저 평범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구속사, 바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와 통치의 주 하나님 뿐이며, 그리고 죄로 인해 가치를 상실해버린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지켜가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족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경쟁한다고 해도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자적 선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날을 바라며 기다리며 믿음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